전사님의 기도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안식 주간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름휴가를 보내지 못하시고 계속 사역이 바쁘시다가 이번 주 안식 주간을 보내시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토라는 당시 삶의 규칙이었고 때로는 엄격한 법이었고 가끔은 정죄의 도구였고 자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토라를 우리말로 하면 오경, 즉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하는데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오경 토라 중에 민수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이해하기 어렵고 좀 난해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인구조사하는 내용이나 고라 자손의 거역으로 땅이 갈라져 순식간에 많은 이들이 죽어나간 것도, 나귀와 대화한 이방인 발람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화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쳤다 해서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좀 잔인하고 아쉬운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사건도 많고 복잡하고 난해한 점이 민수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난해하게 하는 것은 시기 또는 일시에 대한 것인데요. 민수기 1장은 그 시작을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로 이야기합니다. 즉 출국하고 2년 뒤에 2월 1일이라고 1장은 말하는데 9장에 와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또 1년 뒤 1월 14일이라고 말합니다. 1장은 2월 1일인데 9장은 갑자기 1월 14일, 1년 전을 이야기하죠. 이렇게만 펴놓고 보면 시간이 좀 거꾸로 간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직후에 출발했던 것 같이 그런 중심으로 보면 그럭저럭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좀 다양하게, 그리고 또 인구조사하는 부분도 어디에서는 20세부터 50세, 어디서는 또 25세부터 50세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좀 헷갈리게 만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요, 어느 문장이 잘못 쓰여졌나, 또 어떤 숫자가 좀 잘못 기록되었나, 틀리냐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른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느냐, 나에게 어떤 힘과 어떤 지혜로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첫 시작은 화려합니다. 400년이 넘는 대대로 내려온 노예 생활을 끝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을 지키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과 예배 방법과 이런저런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서서부터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군대라는 말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서 진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아미, 즉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60만 명이 단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에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감싸고 있는 대역으로 이렇게 쭉 세우십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한 전술같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마 내가 널 사랑하지만 1m 안으로 들어오지 마, 적당히 거리 두는 사랑이 오래가는 거야, 그런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예미에게 내가 널 끔찍히 사랑하지만 우리 나란히 걷지는 말자, 그런다라면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진짜였습니다. 그 사랑은 성경 곳곳에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서 잠들지, 어디에서 걸을지 그 자리를 지정하실 때도 나타납니다. 모두가 회막 가까이, 회막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걷게 하고 잠들게 하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백성들도 이 회막 주변에 진을 섰을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 땅은 사방이 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킬 것들이 없었죠. 사방이 뚫려 있었으면 성벽이 없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면 웅장한 불기둥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적들이 공격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회막을, 자신의 임재하시는 그 회막을 가운데로 두고 진을 쳐서 가까이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겉에 테두리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회막이, 즉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싼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안에 우리의 삶의 진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실제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군대를 위한 준비 작업이 철저하게 기록됩니다. 1장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구별해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진을 편성하고 행군하는 순서를 정했고요. 3장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손들을 구별하는 족보가 짧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3장 1절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는데, 이런 표현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각 세대를 정리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창세기부터 모세까지 11단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 이후의 세대는 이제 새로운 12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창세기부터 모세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군사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장에서는 무앗 자손, 무라리 자손 등 각 자손들의 임무를 정했고요. 5장에서는 부정한 것들을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6장에서는 나시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9장은 모두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10장 17절 드디어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군대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민수기 중반부 11장부터 22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기껏 완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11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20장에 절정을 맞게 됩니다. 처음의 문제는요, 작고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의 선교사는 소수의 무리가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된 이 원망, 탐하는 욕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입술까지 순식간에 번지게 됩니다. 고양시에 있었던 풍등 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가 나라와 땅에 떨어지니까 그 불씨가 엄청난 불을 일으킵니다. 물론 탐욕의 말들,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을 처음 전한 이들이 잘못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곳에 기름이, 즉 타오를 만한 것들이 있어서 타오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의 기름들이 깔려있던 것입니다. 채워져 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의 마음에, 또한 만약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감사가 흐르고 사랑이 넘친다면 그들의 원망과 달인의 탐욕과 달인의 불평 또한 사랑으로, 감사로 덮을 수 있는, 불평을 얘기할 때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불만을 얘기할 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뿌려진 탐욕의 씨앗은요, 불평을 만났고 엄청난 속도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장을 보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를 공격하고 일어섭니다. 13장과 14장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역시 새로운 왕을 뽑자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16장에 그나마 믿었던 레위 자손들이 거역하기까지 이릅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차곡차곡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이후에 이들의 일상은, 이들의 모습은요 뻔하긴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 잘 표현해 주는데요. 백성의 원망, 여호와의 진노, 백성의 부르짖음, 모세의 중보기도, 이런 패턴입니다. 즉 백성들은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고요, 탐욕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에 화가 나셔서 그들을 치시면 백성들은 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요. 그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 멈춰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속 터지는 패턴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마지노선이었던 모세가 민수기 20장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들 앞에서 지팡이로 간섭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서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모세까지 넘어짐으로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9장에서 땅 출발한 하나님의 군대는 20장에 와서 모두가 넘어지고 납니다. 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일까요? 넘어지면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면서, 무릎이 깨져서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는 넘어지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탐욕의 장소에서 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인류가 처음 넘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볼 때에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첫 인간의 탐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탐욕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또는 주어지지 않아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 그것만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주시지 않은 것을 원망할 때에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은 만족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탐욕을 막아야 되는 이유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은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탐욕을 내 삶에 허락하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 자랍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을 낳게 되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하는 욕심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탐하고 안 되니까 원망의 자리까지 가고 결국 심판까지 갑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치욕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저 시편 106편 14절에 이것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고요. 이들은 하나같이 모세에게 도전했고 항면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는 무시하는 건가? 그러면서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하기까지 합니다. 모세를 향한 이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민수기만큼 진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서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첩보, 이스라엘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투성이긴 합니다. 마지막 보루인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32장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에 대적하는 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예배하는 백성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적들을 이기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가 흐르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나를 대적하는 피가 흐르는 민족이야라고. 계속된 실패 끝에, 계속된 넘어짐 끝에, 심판이 열을 세워도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까지 그들은 정체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론과 지도자였던 모세가 다 넘어지고 절망적인 자리, 모두가 넘어지는 자리까지 옵니다. 우리는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 이 책의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상에다가 적어 놓았는데요.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둠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측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당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를 향한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서,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서 나는 운도 없고 인맥도 없고 탈출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분명 열악했습니다. 정처 없이 이동하는 나그네 같은 삶이었습니다. 늘 외부의 적들에 대한 부담 속에 살아야 했던 나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슨 믿음을 말해? 이런 환경에서 무슨 예배를 말해? 이런 장소에서 어떻게 감사하래?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욕망으로 모두가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렇게 넘어지는 무리들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죄를 짓고 그로 인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에 걸렸을 때에 그 속에서 또 회개치 않고 음행의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는 이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또한 27장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 27장 18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타락이 만연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었던, 즉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음악하고 죄를 지었던, 진리가 없던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 여호수아가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민수기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감동시켜드리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외부에 따라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같은 처지에 있던 자들입니다. 절망적인 광야 생활, 오랫동안 고통을 같이 했고 같이 훈련받고 땀 흘리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고민했던 자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구별하기를 소원한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차례로 무너져 갈 때, 소수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모두에게 전염되었을 때에, 모두가 다 불평할 때에 자신들의 입을 틀어막고 불평하지 않겠다 소원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가슴 쳤던 자들입니다. 아론과 모세까지 넘어져 갈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딘 자, 무너지지 않고 지켜낸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민수기의 결말은 다시 웅장해집니다. 옛 시대를 대신해서 새로운 이들인 비느하스, 여호수아,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자들이, 견딘 자들이 믿음의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적이었던 미디안을 정복해서 전리품을 하나님의 회막에 바치는 것을 기념으로 또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어쩔 수 없이 요단 동편에 남기로 한 지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함께하겠다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었던 가문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법 제도까지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과거가 잊혀지고 그 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탐욕으로 불평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비누아스와 여호수아처럼 구별된 이들이 믿음으로 일어선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꼭 짚고 가야 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숨어있는 진정한 주연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부터 23절에 참 멋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론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주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신비적인 힘을 빌려서 기름을 점치는 점술가, 즉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어로 네아실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아시라는 즉 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뱀처럼 간교하다 이런 거죠. 뱀의 입술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주술은 엄격히 금지되었던 것이거든요. 즉 발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점술과 주술과 다른 나라의 백성이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모두가 함께 계시니 마음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홀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에게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복술이 없도다. 이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나 있잖네.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게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 선포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저주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행동은 저주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본래의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9장의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고요. 또한 레위기 10장의 말씀,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특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그들의 폐역을, 그들의 잘못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면 그냥 후회하시기 때문에 그 잘못조차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6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있었고 모든 이들이 멸망당하죠. 바로 사람들의 허물과 폐역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도 온전하게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나발 지역, 사고나발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총 700개가 넘는 사고나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터널 뒤에 급하게 커브길이 되는 구간이나 시야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널목이나 눈이 오면 답 없는 도로까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해서 위험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이 친절히 말을 해줍니다. 사고 나발 지역입니다 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천히 긴장하면서 가면 됩니다. 더 조심하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사고 나발 지역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꼭 물질에 대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녀 문제만 나오면 넘어지는 이가 있고, 육체적인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나에게 약한 구간, 나에게 약한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나발 지역이라고 내 삶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벗어나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구간이 나올 때마다 긴장하고 견디어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민수기는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탐욕을 통해서 넘어집니다. 또 각자 넘어지는 약한 구간을 통해서 또한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비누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고 견디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행하고 탐욕과 욕심에 무너질 때마다 그런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정말 축복받는 이들을 향해 축복받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지지리도 안 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새롭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본문으로 좀 삼았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이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그 무너짐이 반복되지만 그 끝자락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당신의 그 선하신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징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원망했고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켜주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시면서 왜 이들은 다 죽었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셨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 택하신 민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민족은 지켜집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백성으로서도 요구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대항했던 백성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넘어졌던 구간들을 헐어버리고 연약한 자를 넘어 주로 인해 주님 닮아 완전한 자로 이 세대를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주는 마음들이 강해서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또한 넘어지고 하루도 실수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약하기에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알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